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넉넉하게 감당케 해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하심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육체의 영적인 연약함들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성령께서 그 짐을 맡아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옵시고 새 힘을 주시옵시고 능히 감당하고 넉넉히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교회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의 능력으로 또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64페이지, 역대하 7장 11절로 18절까지. 역대하 7장 11절로 18절까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에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가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다 마쳤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서 가장 먼저 그 마음의 중심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성전 건축, 그리고 이제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여호와의 성전을, 그리고 13년 동안 왕궁 건축을 마쳐요. 솔로몬의 재위 기간이 40년입니다. 그런데 20년을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하게 되어지고요.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역대하 이 7장은요 이제 6장에서 또 7장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상황들을 보셔야 하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성전 낙성식을 거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팔을 들고 간절히 이스라엘과 백성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가 6장 내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7장 1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다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한 그 역사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받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과 솔로몬과 모든 나라 백성들을 한없이 축복하시는 그런 장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1절에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 왕궁 건축을 다 마친 그 밤에 12절입니다. 밤에 이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십니다. 성전 낙선식에 여호와의 임재로 영광으로 여호와의 성전에 충만하게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 밤에 솔로몬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다 들었다. 이미 기도를 다 들었고, 그리고 바로 이곳을 택하여 하나님 제사하는, 예배하는 성전을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곳이 어디죠? 바로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기도.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아야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두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아스루 왕 사네립의 침공 속에,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히스기야가 곧 즉시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그런데 그때의 응답이 딱 이 말씀이에요.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눈을 두셔가지고 그 눈물을 보셨고 귀를 두셔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이 말씀 그대로 내가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리고요 16절에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리고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임재하심 속에 이제 그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 내가 이 성전을 택하였다. 그리고 이 성전에 내 눈을 두고 그래서 볼 것이고 내 귀를 두어서 들을 것이고, 그리고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기도를 내가 다 들었다. 무슨 얘기죠? 다 보고 들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이후로 이제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약속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성전에 충만하게 임재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내 눈을 두어서 너희들 볼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이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3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솔로몬의 어떤 인생의 어떤 신앙의 최고의 절정기거든요. 지금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리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전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그 밤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이 성전을 선택했다. 그리고 여기 내 눈을 두어서 볼 것이고 내 귀를 두어서 들 것이다. 이게 영원한 약속이다. 솔로몬의 인생이 어쩌면 최고의 절정기예요. 최상의 영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육적으로, 이 모든 삶의 최고의 절정인데, 근데 하나님이 이때 조금은 좀 이상한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 뭐냐면 13절이에요.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내가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주어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 거. 하늘을 열고 닫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메뚜기들의 재앙들을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 백성 가운데 전염병을 유행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모든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일 수도 있고, 그게 혹은 재난일 수도 있고요, 재해일 수도 있고, 그것이 전염병일 수도 있고요, 그게 여러 가지 사건, 사고일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4절의 말씀에는 그 모든 것의 끝도, 그 해답도, 그 구원도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보세요. 모든 인생,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역사의 시작도, 그 복을 주심도, 그리고 화를 주심도, 재난을 시작하시는 분도, 하늘을 닫으시기도 하고 메뚜기 재앙들을 보내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말입니까? 전염병을 유행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답도 하나님께 있다. 살 길도 하나님께 있다. 정답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답이다. 하나님이 답이다.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이시며 동시에 해답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호세아 선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근데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고 유일한 치유와 유일한 구원과 생명의 길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다시 베델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의 인생이 다시 열리고 그의 인생이 축복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요, 우리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두 번째는요, 그러면 회개와 겸손이 답입니다. 보세요.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낮아짐과 스스로 겸손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교만하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결국 심판이고 멸망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회개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살 길과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기도가 답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스스로 회개하고 겸손하게 낮추고 그 다음에 뭐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될 때,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고 모든 생명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답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오직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직 기도가 답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해답,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이 답이다. 두 번째는 회개와 겸손이 답이다. 세 번째는 오직 기도가 답이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지막 말씀이 답입니다. 17절에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다윗에게 명령한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행하면,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살 길이다. 어떤 살 길을 주세요? 18절에 내 나라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고 다윗의 언약에게 주셨던 그 모든 축복이 끊어지지 않는 계속되는 영원한 축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답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복 있는 사람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하나님이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그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 요단을 앞두고 가나안 땅을 앞둔 이제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사명 앞에 선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리고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오직 말씀이 답. 자, 우리가 살 길 오직 하나님이 답이다. 회개와 겸손이 답이다. 오직 기도가 답이다. 오직 말씀이 답이다. 어떤 작자 미상의 시인이 쓴 성경 예찬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피로할 때 성경은 나의 침상이 되고 어두울 때 성경은 나의 불빛이 되고 주릴 때의 성경은 나의 만나가 되고 두려울 때 성경은 나의 무기가 되네. 일할 때 성경은 나의 연장이 되고 찬미할 때 성경은 나의 노래가 되네. 무지할 때 성경은 나의 교실이 되고 실족할 때 성경은 나의 반석이 되네. 위험할 때 성경은 나의 보호가 되고 세상 뜰 때, 세상 끝날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 세상 뜰 때 성경은 나의 천국이 되리. 오직 말씀이 답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어떤 인생에
또 영적인 최고 절정, 전성기, 그곳에서 왜 내가 하늘 문을 닫고 메뚜기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전염병이 유행하게 하는 그 좋은 날, 그 좋은 시절에 생각하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답이고 회개와 겸손이 답이고 기도가 답이고 말씀이 답임을 오늘 찬양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인생의 최고 절정, 영적 전성기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는 말씀은 겸손하라.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겸손해라. 회개하라. 기도하라. 말씀으로 살라. 그리하면 견고하고 영원한 그 생명이 시작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위기 앞에 있습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우리가 살 길이 누구이고 어디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피면서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직 하나님이 답이요 오직 회개와 겸손이 답이요 오직 기도, 오직 말씀이 답이고 우리가 살 길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믿음으로 이 코로나도 이 위기도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없는 이 시대, 예배가 두려운 이 시대, 하나님 성전의 문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 열어주시고 예배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입술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 앞에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오직 회개와 겸손이고 오직 기도요 오직 말씀임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늘문 여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여기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강하여지는 거룩한 역사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오늘